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로 또 아니면 혹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또 잘못된 선택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쳤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진짜 정말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아마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아마 버렸을 거야. 이런 절망의 늪에 하염없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기업인 IT 기업인 IBM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IBM의 창립자 우리 토마스 왓슨이 회장을 맡고 있을 때 회사에서 그 1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큰 돈을 손해를 입히는 초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단의 아주 신입 직원이 그런 굉장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0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2억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로 따지면은 거의 몇 천억에 달하는 아주 굉장한 큰 금액을 신입 사원이 실수로 저질러서 완전히 그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사직서를 들고 회장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거는 제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 이렇게 큰 손해를 끼쳤으니까 제가 사표를 내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고 사표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왓슨 이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 can't be serious. 뭔 소리야?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당신한테 1,0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서 당신한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당신을 지금 교육을 시켰는데, 아니 교육 다 받은 다음에 도망가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당신의 자리에 가서 다시 열심히 일하시게. 이 회장은 실패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쫓기는커녕 그 실패의 과정을 오히려 가장 값비싼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3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쳤던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마도 회사에 수천만 원의 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것과 다름없는 수억 원의 이 손해를 입힌 것보다 더 큰 아주 영적인 사고를 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퇴출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왓슨 회장이 이 신입사원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가 들이밀었던 사직서를 찢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에서 써내려간 이 불순종의 사직서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의 붓을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같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요, 한 개인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안다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내가 몇 년인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말이야.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뭔지도 모를까 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왕왕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쳐놓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굉장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상식으로, 우리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선택하고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불순종의 길에 접어든 그 순간부터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자꾸 이 계획을 벗어나려는 돌발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발 상황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착착착착 순서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못나고 이 완악한 인간이 개입해서 그것을 망쳐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너무나 많은 돌발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이 배우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역할, 주어진 대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배우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저건 완전히 망쳤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이 은혜의 드라마에는, 은혜의 이야기에는 인간이 아무리 돌출 행동을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징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계획을 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도망쳐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하나님의 강하심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요나서 1장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걸로 시작해서 불평불만으로 끝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마지막 장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니느웨가 오히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오히려 이 선지자라는 요나 양반이 화를 내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낙인을 찍습니다. 야야야, 쟤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저 인간 봐. 저 인간은 이제 끝난 인생이야. 쟤가 쫑쳤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 있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디까지 갔어요? 요나는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스올과 같은 곳, 또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런 곳이에요. 거기까지 요나는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을 무덤이 아니라, 스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은혜의 학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절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IBM 왓슨 회장이 $10,000,000를 손에 입힌 이 직원의 실수를 값비싼 교육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의 자리를, 그 요나의 실패 그조차도 은혜의 훈련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단순히 실패한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뭐해라? 말씀을 전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어요?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왔어요. 폭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 요나는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습니다. 이게 다 무슨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인간은요 한 번 배신당하면 다시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야, 너 이미 실패했잖아. 너 한 번 실패해 봤잖아. 너 때문에 일이 망가졌잖아. 내가 다시는 너를 문제 못 믿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막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런 짓을 한 게 베드로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다면 베드로는 끝장이에요.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장난 것 같은 그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요. 그 끝장난 인생에 이 베드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어 주십니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15절, 16절, 17절 3번씩이나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이러신 분이세요.
아마도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아마도 심장이 쿵 하고 멎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날 다시 찾아오셨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한순간에 모세가 이 혈기왕성해가지고 그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리잖아요. 그 혈기로 분노로 그 자기네 동족을 괴롭힌다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 후에 이 떨기나무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너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야, 너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다. 너 때문에 말이야 내 계획이 지금 딜레이가 생겼어. 늦어지고 있어. 이제 너는 아웃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을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고스란히 품어내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봐. 다시 가라. 가서 말씀 전해야지. 실패한 선지자에게 사명을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시는 이 두 번째의 기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기회의 은혜를 가로막는 아주 위험한 영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지은 죄와 실패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책임주의와 죄책감이에요. 요나의 잘못으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사실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서 내가 죄값 치를게. 나를 바다에 던져. 양심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언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지금 범죄했으니까 제가 이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요거 주님의 일 내가 잠깐만 좀 내려놓고 내가 일단 반성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일단 저부터 회복 좀 할게요. 여러분, 언제는 반성할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자숙하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그것은 영적인 함정이에요. 사탄이 파놓은 영적인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책감과 실패와 이 책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100번째인 거 제가 아는데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야, 너 이번에 2번째야? 3번째야? 야, 너 벌써 100번째인 거 알아? 야, 너 100번 하고도 벌써 10번째야? 이렇게 숫자 세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번째 기회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11번째도 기회 주시고요, 100번째 기회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과거의 죄악에 발목 잡아 살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통해서 우리 가슴에게 피 끓는 위대한 신앙의 태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그런 나쁜 짓에 앞장섰던, 죄악의 자리에 완전히 제일 먼저 앞장섰던 그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와 실패의 자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실패와 죄악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실패한 선지자 요나에게 2번째로 찾아오셔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도망쳤던 과거, 네가 배 밑창에서 네가 잠들었던 그 부끄러움, 네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그 실패, 내가 다 물고기 뱃속에 묻어버렸다. 내가 다 잊었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 눈앞에 있는 사명의 땅 니느웨를 보고서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과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IBM의 이 왓슨 회장도 직원의 사표를 찢어버리면서 2번째 기회를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3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10번째, 100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라는 쇠사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거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만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일어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요나를 다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불순종하며 낙심했던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책감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님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